이 새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전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물, 제단, 이제는 외우죠? 성막, 그리고 장막, 성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새성전. 자,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그 7단계의 새 성전을 이루면서 성경 전체가 제물로 시작되어지는 노아 시대 때부터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치 않게 하시겠다고, 물로 심판치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부터 이제 성전의 관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단계가 발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제물, 노아 시대 때부터, 그리고 제단,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국 시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면서 성전이 지어지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제는 성전으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새로운 성전을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나아가는 전체가 바로 성경 전체의 흐름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바로 여기 단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위치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새 성전이 다시 오는 그때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은 옛날 이야기, 옛날 책이 아니에요. 왜? 처음 태초서부터 있었던 일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마지막 이 새 성전이 다시 임하는 이때까지의 이야기를, 미래 이야기까지 다 적어놨기 때문에 성경은요,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그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가장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부터 보면요, 여러분 우르와 하란 본토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시대는 여기서 끝나지만 애굽으로 또 들어가죠. 그래서 이삭, 야곱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요셉 때까지 이곳에 머물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볼 수 있는 곳은 여기에서 광야를 지나서 다시금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지정하게 됩니까? 장소적으로 보자면 성경 전체는요,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을 향해서, 장소적으로는 이곳을 향하고 인물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바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시금 정리가 되어집니다. 성전으로 바라보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아브라함 때부터 떠나서요, 이렇게 단계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 가운데 예수께서 그 중심에 서게 되는 이 이야기가 이 성전 전체의 이야기에 또 역사적인 장소적인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신앙적으로 보자면 우르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요, 빛입니다. 빛 또는 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빛과 불. 왜 빛과 불이었겠어요? 이 우르 지역이 수메르 문명인데 인간 문명의 가장 발달한 문명,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서부터 그곳에 화장실에 수세식이 있을 정도로 그 유물 유적이 나올 정도로 발달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르를 세상의 빛, 완전히 휘황찬란한 그런 문명을 뜻하는 세상의 빛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 메마름, 그리고 건조함, 이러한 의미를 갖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빛과 불을 번영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곳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요, 영적인 무지, 영적 무지, 이러한 장소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완전한 세상,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가나안의 이 첫 번째 맞이하는 이 땅은 별 의미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그냥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의 개념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우르와 하란 모든 곳을 다 떠나고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하시고 이곳에 멈추라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요, 이곳이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약속의 땅은 그 후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이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곳은 지정학적으로 그냥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으라 하고 했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의미적으로 낮은 땅이에요. 낮은 땅. 실제적으로 해수면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낮은 땅에 그냥 지정학적인 그런 낮은 땅인데, 더불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시작을 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검은 땅의 의미를 갖는 이 애굽은 유혹의 땅입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라합과 같다, 기생 라합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이곳이 바로 유혹의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정학적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검은 땅으로, 유혹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광야 인생을 40년 동안 지내죠. 40년 기다림의 시간 40년을 지내고 가나안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으로 들어갈 때에 여기에서의 의미의 낮은 땅은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때는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에 처음 들어온 건 여길 들어온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무작정 뭔지 모르고 들어오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유혹과 많은 검은 땅을 지나고 40 광야, 숱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냥 지치고 힘들었던 그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요, 이 낮은 땅이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낮은 땅의 의미 플러스 자색, 색깔로 따지자면 자색의 의미를 갖는다고요. 뭡니까? 왕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색깔이란 말이에요. 낮아지고 낮아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높여주셔서 왕 같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왕의 그 권세를 지니고 살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서 이 요단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간 것이 전부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았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제 구원받은 확신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땅으로 들어왔고 왕 같은 제사장, 또 왕 같은 그런 왕의 권세를 갖고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나안 땅의 성전 안에서 거룩해지는 계속적인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는요, 율법적인 그러한 그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이 생기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아 내가 이제는 이걸 지켜야지,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 기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과 모든 율법적인 생각마저 다 무너질 때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가나안, 이건 그냥 피지컬한 상태의 모습이라면, 여기에서의 가나안은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복음까지 나아가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바로 새 성전과 같은 의미로서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와 같이 새 성전이 되어지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인물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딱딱한 시멘트가 인간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선 이와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있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단순한 어떤 비유로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건물 성전이 인물 성전으로 바뀌십니다. 이게 믿어지나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요, 여기에서 건물에서 인물로 넘어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물질이 생명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를 우리 주님이 만드신다고요. 비유적인 말씀 같지만,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서 읽은 것처럼 새로운 성전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건물 성전에서 인물 성전으로 바뀌셔서 그 성전이 우리들에게 다시금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가 안 믿으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건물 성전이 인물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가 되겠다고, 성전이 되겠다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그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몸된 성전을 비유적으로 또 그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건물 성전에서 인물 성전,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어야 풀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믿지 않으면요, 이것이 이것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마지막 성전으로 바라보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전으로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피지컬한 그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만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인물 성전이고, 그 인물 성전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물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요,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비유적으로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확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를 통해서 구약과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통틀어서 그의 통찰력으로 바라보니까, 신앙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바로 인물 성전이 되어진 그 역사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나도 인물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이건 믿음의 역사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역사가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몸이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셨고 있었고 모든 성전들이 있었고, 그 성전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바꾸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치셨는데, 그걸 안 믿으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이건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약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주신 이 성전이 어떻게 중요하고 귀한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1절로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고린도 후서 뒤에 넘어가시면요,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인물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통찰력을 갖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인물 성전이 되셨고 더불어서 성전이 되신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인물 성전이 되어지고, 각자 지체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관련된 이 통찰력이 있는 사도 바울의 이 표현들이 여러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성전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뒤로 또 넘어가시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표현이에요? 인물 성전이 되어져서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어떤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 성전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앉히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말 그대로 대적하는 자, 그리고 뭐 사단, 그리고 마귀, 다 모든 표현들이 다 되겠죠. 여러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는요, 아유 저는 대적 안 해요 그러지만 교만이 싹트고 그리고 세상의 눈이 띄어지고 자꾸 처음에 가졌던 떠났던 이 우루와 세상의 빛과 찬란함과 발전과 번영과 또 여러분 그냥 경쟁 속에서 메말라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독식하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까지 계속해서 나와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에서 바로 이 길로 갈 수 있느냐? 안 돼요. 다시 또 들어와야 되는, 교회에 떠났던 사람이 교회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이 검은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곳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려움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면서 또 체험하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반복을 여러분 계속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스스로가 알아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빨리 우리 주님을 복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인물 성전, 내 몸이 성전이 되어지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을 함부로 더럽히고 거짓된 것, 사악한 것, 악한 것으로 물들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새 성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도 마찬가지로 7단계로 가잖아요. 예루살렘 여기까지는 다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6이라고 하는 수는 인간의 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수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온전한 수, 완전수로 나아가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곳으로 넘어가는 건요 바로 건물 성전에서 인물 성전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